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할렐루야. 오늘 또 새벽을 깨워 둘째 주간 여러분 참여하신 모두 위에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주여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가 성경 속에 기도의 사람들을 우리 함께 찾아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날은 우리가 다니엘의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았죠. 회개하는 기도, 또 긍휼을 구하는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둘째 날은 한나의 기도, 특별히 한나에게는 4가지 통곡하는 기도, 서원하는 기도, 그리고 오랫동안 응답의 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는 기도, 그리고 또 그가 가슴으로, 다시 말하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슴이 아릴 정도로 그런 간절한 그런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 우리가 아브라함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특별히 아브라함에게는 겸손함이 있었고 그리고 끈질긴 그런 기도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넷째 날 우리 느헤미야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느헤미야는 물론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예루살렘에 회파되고 성전이 다 불타 없애버리진 그런 소식을 듣고 참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먼저 눈에 보이는 성전보다 마음의 성전, 내 마음이 무너진, 내 영적으로 다 파괴되고 무너진, 그래서 마음의 성전 재건을 위한 기도를 먼저 했어요. 우리가 이번에 참 회복의 은혜를 구하는 것도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또 사명이 회복되고 열정이 회복되고 복음 전도가 회복되고 먼저 내 안에 마음의 성전이 우리가 무너졌던 또 회파되었던 마음의 성전이 먼저 회복되기 위한 느헤미야의 기도가 오늘 나의 기도,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날은 우리가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해서 이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는데, 히스기야는 특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기도, 사방에 보면 낙심할 것밖에 없고 절망할 것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그때 참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로 너는 죽는다, 이제 다시 살지 못한다 얘기를 들었을 때에 얼마든지 참 내가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도 있겠지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나 이제 내가 세상 소리, 사람 소리 듣지 않고 하나님만 쳐다보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겠다,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 그리고 또 한 가지 그에게는 이제 하나님 내가 그동안 했던 그 선한 일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동안에 하나님께 쌓아놓는 기도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쌓아졌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하지만 구하지 아니한 것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것이 뭐냐? 쌓아놓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쌓아놓으면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여러분 그 기도가 반드시 마치 수증기가 되어서 모든 이런 하늘로 올라간 그런 수증기들이 구름이 형성이 되고 언젠가는 쏟아져 내리는 날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응답으로 쏟아지는 날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그 기도의 사람들의 그 특징들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오늘은 우리가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엘리야 하면은 우리가 생각나는 것, 능력의 사람, 능력 기도. 그래서 그 엘리야, 이 엘리야를 보면 오늘 본문 46절에도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했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엘리야가 기도했던 장소가 갈멜산에서의 기도였어요.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에 능력이 임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기도원마다 많은 곳에 능력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갈멜산 기도원이라고 하는 명칭을 붙이고 그런 기도원들이 많이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능력을 받기 위해서, 다시 내가 지쳐고 내 영혼이 낙심되었을 때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겠다. 그 갈멜산의 기도, 능력을 받았던 엘리야의 그런 그 심정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갈멜산 기도원이라고 하는 그런 기도원들이 많이 있었죠. 다니엘을 보면, 우리가 다니엘의 기도를 우리가 첫날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이 다니엘을 보면 우리와는 좀 신분이 참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좀 멀다 하는, 우리와는 좀 차원이 좀 다른 분 같다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는 아주 지혜로웠고 또 꿈을 해석하는 능력도 있었고, 또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대국에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부통령까지 이렇게 지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와는, 저분은 좀 참 특별한 분이다, 참 가까이 할 수 없는, 우리와는 좀 다르다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는 왠지 참 인간 냄새가 좀 나는 것 같고, 또 쉽게 좀 가까이 할 수 있는, 정이 들 수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우리와 다를 게 없다,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슈퍼맨이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그냥 평범한 일상의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은 정말 빈틈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그런 사람 좀 무섭잖아요. 저분은 너무 그냥 탁탁 규격에 맞고 아주 빈틈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조금 빈틈이 보여야 그 빈틈을, 내가 그 빈틈을 파고 들어가서 저분도 좀 뭔가 부족함이 있구나, 연약함이 있구나. 그래, 어제 우리 오윤아 집사에 대한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볼 때는 연예인이고 화려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에게 마음의 상처와 아픔, 특별히 자폐 아이를 참 길러가는 엄마의 그런 마음들, 여러 가지 자기의 그런 겉으로 드러난 화려함도 있지만 안으로 정말 아파하는 그런 모습들, 어찌 보면 정말 그가 얘기한 것처럼 예수 믿지 않았으면, 기도하지 아니하면 내가 살 수 없는 사람, 정말 기도하지 않고서는 내가 이 어렵고 그 참 겉으로 또 모든 사람들의 그런 연예인이라고 하는 화려한 이런 조명을 받지만 내적으로는 그 아파하는 그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그의 참 고백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프고, 우리가 왠지 연예인 하면은 저분은 위할 것 같지만, 참 어찌 보면 그도 엘리야와 같이 참 그 연약함, 참 우리와 같은 그런 성정을 가지고 있는, 또 자기의 그런 참 여러 가지 삶을 오픈하고 참 드러내면서 함께 참 은혜를 저도 받았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같은 사람에게서는 좀처럼 완벽에 그런 가까운 사람이었지만, 그 엘리야는 좀 그런 인간적인 냄새도 나타나고, 그러면서도 또 그는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능력의 사람이면서도 연약한 그런 인간의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열왕기상 오늘 우리가 18장을 보았는데 19장 한 장을 넘겨가면 이제 그 엘리야가 이세벨이 이제 죽인다고 하니까 정말 두려움에 아주 그냥 떨면서 혼비백산하여 산으로 이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는 또 이제 배고프다고 죽고 싶다고, 마치 어린아이가 그냥 막 투정을 부리는 것처럼, 하나님 나 죽고 싶어요,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막 그런 투정을 또 이렇게 부리는 모습을 보아요. 마치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투정을 부리는 것처럼, 이거 응답 안 해주면 뭐 하는 것처럼, 참 그 어린 아이들이 나 이거 안 주면 나 밥도 안 먹고 나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뭐 하는 것처럼, 참 그 엘리야가 그런 투정 부리는 그런 인간의 아주 연약한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엘리야를 보면서 참 굉장히 용기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능력을 행사하는 때도 있었지만 그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사람은 누구라도 연약해질 수 있구나, 아무리 큰 능력을 행사했다 할지라도 또 연약할 때가 있구나, 부족할 때가 있구나 라고 하는 모습을 이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엘리야는 그런 굉장한 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었지만 또 달리 보면 굉장히 또 연약한 그런 모습,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여러분 강한 모습이 있지만 늘 연약한 그런 또 내부적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성이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떠날 수 없고, 그것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고, 그것 때문에 정말 내가 무릎 꿇지 아니하고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마치 히스기야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기로 결정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지 아니하면 우리가 세상 의지하고 바라보고 살 수 없는 그런 연약성을 주신 것을 오히려 우리는 불평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꼭 붙잡을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요, 그것이 우리에게 또 하나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은 엘리야 때나 지금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엘리야 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엘리야가 능력 기도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엘리야의 기도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귀로 들은 기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귀로 들었던 기도. 우리 마치 오늘 585장인가요? 아까 우리 함께 불렀는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비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걸어가겠다. 이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아도 내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내가 나아가겠다, 뭐 그런 찬송이었는데, 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비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어떻게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겠다. 그게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41절 말씀을 오늘 같이 한번 볼까요? 41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지금 이 빗소리는 누구만 듣고 있냐면 엘리야만 지금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다 들어야 그래 들리는구나, 그런 동의를 할 수 있는데 자기만 듣고 있으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렇잖아요. 나만 듣고 다 모두가 안 듣는다고 하면 저거 바보 아니야? 저거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더군다나 지금 아합 왕에게 지금 이 소리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대 왕 가운데 가장 잔인하고 악한 왕이 누구였냐면 아합 왕이었어요. 또 아합이 또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희한한 여자를 만나가지고 더 사람이 이상해졌어요. 아무튼 잘 만나야 합니다. 잘못 만나면 서로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참 이세벨이라고 하는 참 희한한 이 카멜레온과 같이 그냥 막 조석으로 변하고 아주 희한한 여자를 만나가지고, 또 어쨌든 아합 왕이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서슬퍼른 그 왕 앞에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그야말로 목이 언제 날아갈지 알 수 없는
그런 왕에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비가 전혀 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빗소리가 난다, 빗소리가 들린다고 하는 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말한 다음에 그렇게 말을 하고서 비를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입으로 먼저 시인하고 그 다음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고 그리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또 42절 말씀을 보세요. 42절, 이제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같이 읽겠어요.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여러분, 얼굴을 무릎 사이로 넣는다고 하는 거는 아무나 못합니다. 뭐 엘리야가 요가를 했나? 정말 그렇게 그냥 어쩌면 이런 행동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을까? 정말 간절함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왜 말로 선포를 했어요. 더군다나 아합 왕에게 빗소리가 들립니다. 얘기를 했고, 그리고서는 이제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빗소리 들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참 갑자기 한 가지 생각나는 간증이 하나 있어요. 우리 박순조 집사가 지금 그 대전 시향에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결혼하기 전이고 우리 교회 나오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40일을 작정 기도하겠으니까 목사님 40일 동안 자기 안수, 또 이 얘기하고 또 날마다 또 안수해달라고 그러죠. 하여튼 40일을 안수 기도를 해줄 수 있냐고 그래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 못해, 이게 할 수가 없잖아요. 알았다고. 그래서 40일을 정말 빠지지 않고 계속 나와서 기도하는데, 이제 그리고 늘 안수를 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그렇게 안수를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제 마음에 간절함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하나님, 만약에 응답이 안 된다면 이게 목사가 이게 뭐가 됩니까? 이게 아니, 세상에 40일 동안이나 이렇게 안수하고 아무 효과가 없으면, 아니 목사는 뭐가 되면 그러면 하나님은 뭐가 되는 겁니까? 아니, 저 속으로 제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 이거 참 대답은 해놓고 이거 곤란해졌는데 꼭 돼야지 이게. 그래야 뭐가 좀 뭐가 좀 이 체면도 좀 쓸 거 아닙니까? 아마 이런 마음에 이런 막 간절함이 제 마음속에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안 됐으면 이 소리도 못 할 텐데 참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래서 시향에 들어가서 지금도 이렇게 봉사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엘리야가 먼저 소리를 듣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42절 말씀 우리가 읽었죠. 그리고 43절을 보면 뭐라면 사환을 불렀습니다. 43절 한번 읽겠어요.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야, 한 번 보고 끝나는 게 아니야. 7번까지 또 가. 왔다면 또 가고 왔다 보면 또 가고 7번까지 가서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을 가장 명확하게 말해주는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확신 가지고 가는 것이, 우리 아까 545장 찬송처럼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이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꼭 보이기만이, 만져져야만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 붙잡고 나가는 그런 말씀의 터 위에 서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남이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남이 듣지 못하는 것을 믿음의 귀로 듣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듣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삶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함께 출애굽을 하지요. 그리고 뒤에서는 이제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또 이제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았습니다.
뭐 이제는 앞뒤로 꼼짝없이 홍해바다에 이제 모두 수장될 그런 위기 가운데 놓였었는데, 이제 백성들은 그때에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이제 다 죽었다. 뭐 뒤로 가면 이제 바로 군대에게, 앞으로 가면 이제 뭐 고기밥이 될 거고 물에 빠져 다 죽을 테고, 참 이런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뭘 보라고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지금 아무것도 나타난 게 없어요. 지금 병거를 타고 말을 타고 지금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에는 이제 홍해 바다가 푸른 물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 그러니까 그러면 믿음의 귀로 들은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음을 가지고 보고 그렇게 담대히 선언을 하고, 그리고 결국은 그 믿음대로 된 거 아니겠습니까? 44절 말씀을 보면 이제 사환이에게 얘기를 합니다. 44절도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이제 여기까지만 보겠어요. 지금 이 사환이 7번째 갔다가 와가지고는 본 것이 지금 손바닥만한 이런 그 구름이 보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최소한 비가 오려면 뭐 이 손바닥만한 그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늘 보는 거 아닙니까? 이런 뭐 이런저런, 그래도 좀 비가 오려면 먹구름이 좀 뜬다든지 뭐 이래야지, 그 조그만한 구름 가지고 그걸 뭐 비가 온다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무슨 뭐 날이 좀 흐린다든지 먹구름이 좀 낀다든지. 그런데 맑은 날에 이 뭐 손바닥만한 구름은 얼마든지 떠다닐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보고 지금 엘리야는 그 무서운 아합 왕에게 뭐라고 또 얘기를 합니까? 피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참 어찌 보면 아합 왕, 앞서 얘기한 것처럼 서슬퍼런 아합 왕에게 너 지금 다 약 올리는 거야? 이게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데 너만 들었고 너만 보인다고 마차를 타고 피 맞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비 올 기미도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참 비가 올 것을 믿음의 눈으로 엘리야는 보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눈, 믿음의 귀가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먼저 보고 믿음의 귀로 내가 듣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왜 못 갑니까? 왜 안 합니까? 보이지 아니하고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이 보이고 그것이 들리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이 기도에 응답을 해주실까? 의심하면서 기도할 때가 참 많아요. 때로는 열심히 기도해놓고 안 들어주면 어떡하지? 대동 은혜 받고 나가면서 아이고 또 오늘 또 큰일이네. 여러분, 기도해놓고 염려하고 기도해놓고 또 염려 보따리를 그대로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했는데 아멘 해놓고 또 염려를 다 또 끌어안고, 아니요, 이건 내가 짊어지고 갈 내 팔자야 해가지고 또 다 끌어안고 또 가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의심하고 참 기도하면서 또 염려하고 참 기도하면서 낙심하고 그럴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엘리야의 기도가 능력 기도가 될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는 뭐냐?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에 믿음의 눈을 가지고 기도하는 연습을 우리가 해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는 연습, 그런 기도하는 연습. 예를 들면 나는 이제 뭐 12월 3일 날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뭐 자녀들에게 바라는 여러 가지 그런 소원들이 다 있겠죠. 나름대로 나는 뭐 참 우리 아이들이 이런 일을 하면 좋겠다.
우리 때에는 한반에 앞으로 희망이 뭐냐 그러면 뭐 판검사, 대통령이 한반에 여러 명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반에 대통령 나온 사람 하나도 없어요. 물론 이 판검사 된 사람은 있습니다. 우리 반에 그런 사람은 있기는 했었는데, 하여튼 그 당시에는 뭐 대부분 물어보면 그런 꿈들이 많았어요. 나는 내 자녀들이 참 의사가 되고 싶다. 그러면 좋겠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이 소위 말하면 이미지를 믿음의 눈으로 보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눈으로. 그러면 우리 아이가 참 이 가운을 입고 진찰하는 그런 모습을 그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모습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갑자기 제 어린 시절에 아마 그때가 한 5살, 6살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그때에 제 모습이 갑자기 막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그게 오늘 아침에 그 새벽에 떠올랐는데, 우리 아버님이 이제 그 섬에서 목회하실 때에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우리 목장 예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제 어려서 따라갔는데 그 찬송을 부르고 하니까 내가 이 조금 높은 이런 집에 이렇게 뭐 괴짝 같은 뭐 이런 것이 올라가 가지고 내가 찬송을 막 인도하고 뭐라고 내가 이제 뭐 그게 무슨 설교하겠어요?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주의 종에 대한 비전을 주셨나 보다. 하여튼 내 생애 가운데 가장 생각났던 부분이, 첫 번째 아무튼 좀 과장을 하자면 예배를 인도했던 때가 5살, 6살 때 그때 최초로 내가 한번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꿈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진 건가, 그 기도가, 그런 생각이 번뜩 났는데, 이게 이미지를 그리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다. 우리가 그렇게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 사업이 망한 모습 그리지 말고 잘 번창하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뭐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참 우리와 성정이 같은 이 엘리야의 기도가 능력 기도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믿음의 눈으로 보고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도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 능력 기도에 대해서, 그의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귀로 들었던 것처럼, 주여 오늘 나에게도 믿음의 눈이 열리고 믿음의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 또 그물을 내릴 수 있는, 우리의 삶에 우리가 그물을 내리고 우리가 엮어낼 수 있는 기적들이 오늘 우리가 체험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엘리야의 능력 기도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가 우리 함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의 눈, 믿음의 귀를 가지고 우리가 활용해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여러분 선포하고 축복하고 그런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짖고 여러분의 소원들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귀로 들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